붙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복된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뒤 11개월 만에 이제 행군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11개월 동안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행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헌신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샤밧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주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부활의 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특별히 일요일, 첫 주간의 첫날,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한마디로 어떤 날이냐? 참된 쉼과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종일 쉼을 얻는 시간이 되라.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지키는 뭡니까? 구별되게 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은 부활의 날이요, 새 생명의 날이요,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며 계명, 율법, 특별히 신민의 도를 알기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12개월 동안 뭘 깨닫게 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특별히 주님은 또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눈의 복음 성막을 지으시죠. 성막을 지으셨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됩니까?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켜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나팔 소리로 가나안 왕국으로 인도하시죠. 이 말은 그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월요병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들 월요병이 뭔 줄 압니까? 옛날 저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월요일 되면 막 힘들어. 왜? 주일날까지는 너무 좋은데 은혜 한참 받고, 월요일 되면 일단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 일단 불신자 만나야 되잖아. 일단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말까지 엄청나게 헌신하고 은혜 받고 막 행복해 하다가 월요일 되면 그때도 월요병이 찾아와. 마음에 막 우울감이 찾아와. 그런데 주님은 월요일을 왜 주셨냐? 정복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직장 정복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힘을 얻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모세는 천합 호밥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진군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왕국을 향하여만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호밥을 초청했던 모세처럼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왕국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해보게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민수기 10장에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승리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만에 심판의 징계 장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준비와 훈련과
이제 가나안 왕국을 향하여 가는 사역의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속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1, 2절 같이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리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본문의 전부 다예요. 오늘 설교 끝이야. 엄청 쉬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냥 불평이 아니라 어떤 말이었다? 악한 말이었다. 악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기뻐 안 했다? 기뻐 안 했다. 이러니까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불심판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태워버렸다. 상징이 아니고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실제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베라 이런 거. 다베라. 우리가 알다시피 불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또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 불은 무엇이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러잖아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불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야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의 불 받아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성령의 불 받는다, 이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면 뭐가 새로워지고 막 이상해, 이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성령의 불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상식 밖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상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뜨거워졌다고 막 말하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외적 증거로 담대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와 불 받았다, 불 받았다, 불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불 받았다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렇죠? 불의 혀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혀. 불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혀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뭘 뭡니까? 혀를 갈랐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언어,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써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도 랄랄라 따딸라 카카카가 아닙니다. 콸콸콸은 수돗물 끌 때 콸콸콸 나오지. 글로사라는 이 단어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뭐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전부 다 얽혀버렸잖아요. 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글로사, 모든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저주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각 민족의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언어를 회복하고 혀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불,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보니까 모세의 기도로 이제 심판의 불이 꺼졌어요. 이 기도는 탄원하는 기도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처럼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의 불이 꺼졌다. 재앙이 꺼졌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부산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불리는 정필돈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필동 목사님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럼 얼마나 뭐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부흥하려면 어떻게 부흥되냐? 눈물이 차면 부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여러분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이 안 울더라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이 울고 눈물로 채우면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언제 살아납니까? 울 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동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실 때 사람들이 막 상담하러 갑니다. 상담하러 가면요 뭐라고 연설합니까? 기도하세요. 아시다시피 부산의 최대 교회 3만 명, 서울의 10만 명을 넘어서요. 부산의 3만 명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종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한 비밀들을 이 한국 교회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진영의 심판에 불이 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다예요. 끝. 할렐루야. 또 너무 일찍 끝나면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을 통하여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겠잖아요. 오늘 핵심 키는 무엇이냐? 불평입니다. 불평. 불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단어가 불평이에요. 불평.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불평입니다. 불평.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불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불평에 대한 진단. 왜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경은 백성이 불평한 일에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악한 말이라고 해요. 악한 말로 부르면 악한 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뭘 초래해요? 심판을 초래해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심판이 타고. 심판이 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입에 불평이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꼬이는 사람 있습니까? 늘 불평. 근데 그게 누가 봐요?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괜찮은데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평이라는 단어에 대한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불신앙의 문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앙의 문, 불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한 성구들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잠언서 15장.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의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다. 우리 삐뚤어진 것, 이 말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요. 영 안이 갈라진 틈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사망과 생명이 혀에 권능하니 있나니. 우리 옛날에 보던 성경은 뭐라 되어 있으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뭡니까? 혀를 통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불신앙이 혀를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0장 19절을 보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말 몰래 하는 사람. 잠언 21장 23절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기 혼을 지킨대요. 혼을 지켜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혀를 지키면 고난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혀를 못 지키면 고난의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불평이 나오냐 다른 말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불신앙의 말은요 불의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불평이 한마디로 불신앙의 말이거든요. 자, 불평하는 순간 이 말은 무엇이 되냐? 불의가 됩니다. 우리가 말 안 할 때는 아직까지 불의가 아니에요. 왜? 말 안 했는데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주님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을 밖으로 빼내는 순간 뭐가 돼요? 불의함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속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불의함이 돼버린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전염돼 버렸어요. 내 혼부터 죽어버려요. 왜?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구라고요? 내 귀부터 들어요. 내 귀부터. 그래서 우리가 막 상담을 하고 막 하면서도 막 불평 험담을 하잖아요. 그게 다 불의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연약한 죄인됨이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내 육신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말하는 순간.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죠?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증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도화선이 뭔 줄 압니까? 도화선.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확 퍼진, 불타오르는 그 계기가 뭔 줄 압니까?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와가지고 막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막 얘기하고요. 정말 하나님에게 따먹지 말라 했냐 막 옆에서 막 꼬십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죠? 여자가 이것을 따먹는 데는 죽을까 하노라. 말했어 안 했어요? 말했어. 재밌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죽을까 한다고 얘기했어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럼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 주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왜 다른 말을 얘기하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변개버렸어요. 이걸 뭐라고요? 불의하다고 해요. 그러니 이거는요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 그 불평의 고백이요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야. 드디어 딱 물었더니 죽을까 하노라니까 죽지 아니한다. 딱 먹잇감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입은 삐뚤어도 뭘 바로 하자? 말을 바로 하자. 말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이 뱀은요 혓바닥이 두 갈락이잖아. 두 갈락.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저 말이 달라요. 사단은 앞뒤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뒤 다른 말 없애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이러고 앞에서는 이러고 남한테는 이러고 그런 말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릅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아무도 못 길들일 수가 없어. 이 정도로요 혀를 제어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악이래 악.
혀가 악이래. 악.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와, 웬일입니까? 우리 입 혀에서요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뭐하니라? 저주하느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을 우리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혀가 악하다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결국에는 막 저주하는 거야.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야고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이 혀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사단에게 사로잡히기 좋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불평했잖아요. 불평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영에 불사람이 있는 거야. 이 하와와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죽을 까노라 변개함으로써 그 의심되는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의 죄의 저주가 전 인류에게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가 나무에 물을 막 주잖아요. 주고 또 줍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에 줘도 잘 안 자라잖아, 지하에 있어서. 그래서 오면 어디에 밥을 주냐? 물고기한테 전부 다 밥을 줘. 물고기한테 잘 있었냐, 잘 있었냐. 야, 나 좀 주라, 나 좀 주라. 내 배고프다. 물고기만 챙겨. 우리는 와가지고 성도를 안 챙겨. 물고기 야 먹어라 막 자라잖아요. 자라. 오늘 보니까 자라 있어.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요 다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라고 있고 성도님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 주변의 직장인들 자라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그 말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에 그의 심판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버렸어요. 사망 가운데 머물게 됐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게 하셨는데 불과 3일이 지났는데 불평의 말로 말미암아 그 진영을 주님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11개월 동안 주님의 큰 보호 가운데 있었음에도 단 3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신앙생활 훈련받아도요 한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흐름 가운데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 보니까 오 독사들의 세대여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한대요. 말한 대로 네 말로 네가 어렵게 되면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의의 말을 했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냐, 나중에 너는 살게 될 거다. 악한 말을 했냐, 너도 동일하게 악인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말 안 하는데요. 글 쓰잖아. 글도 똑같아요. 나는 글도 안 쓰는데요. 행동
행동도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본문이 짧아가지고 금방 끝낼 줄 알았더니 더 갈수록 복잡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부분들,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라. 혀를 저어해라. 불의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 혀, 이 말, 이거를 제어하고 살리는 말을 하라. 제어하라는 제어. 제어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말을 해버리면 돼. 무슨 말?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어디야?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뭘 지켜서서?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래. 여러분들 이게 막 나올라잖아. 그때 입에 누가 있으면 돼? 파수꾼이 있으면 돼. 막 기어나와. 막 울러 나와. 뭐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최조한이 막 자빠지는 것처럼 슬라이드 하는, 앞에 없으면 자빠지는 게 파수꾼이 있어야 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이런 그 속담입니까? Think today, speak tomorrow.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신조를 가지고 삽니다. 말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말의 훈련이 필요해요. 말의 훈련. 때로는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자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 CBUP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요, 발음 똑바로도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지 바른 인생 살아요. 글자 쓰더라도 시키는 대로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억을 쓰는데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가지고 왼쪽으로 끌어가 버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그 어렸을 때 각인된 것대로 삶의 모습도 나와요. 아이들한테 뭐 하나 시키잖아요. 이거 하세요 이러면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왜? 사람은요, 결국 재성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네 하고 엉뚱한 짓 해. 네 하고 뭐 하라 했는지도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은 훈련시킵니까? 이거 하시면 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제학교 연결된 데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른 것 정상이에요. 그게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포럼을 왜 합니까? 포럼 시간 몰라. 포럼 시간도 몰라. 주여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요, 말의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말도 막 옹알옹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한자 하더라도 또박또박. 그 삶 자세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세의 훈련.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훈련 한 줄 압니까? 군대 딱 들어가도요, 처음부터 총 안 잡습니다. 뭐부터요? 복장부터 해가지고 복명 구호하는 것부터. 그렇죠? 제식부터 딱 가르쳐요. 관등 성명 똑바로 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흐트러진 아이들을 어떻게 잡느냐? 오히려 말의 훈련하고 자세의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런데 뭐요? 말이 막 엉망진창, 불평불신한 뭐 하는 거예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말하기 전에 그래서 내 입의 파수꾼, 입의 문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왜 그러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확정하세요.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잘 알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뭐하면,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의여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불평하는 순간 심판이요, 믿음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 주세요. 그런데 말하는 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초반에 말하는 순간 다른 게 나왔다. 그게 주님 불의함으로 간주하신다니까. 불의함. 야, 목사님 불평하지 말라구나, 그 말이 아니지.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불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얘기해 줬어요. 불신하고 얼마나 실컷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 심판자는 내가 아닌데 뭐.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불평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피곤해. 아, 피곤하다.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날마다 쏟아내냐. 어째대 그 입에서는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오냐. 어째 그렇게 사람 살리는 말이 안 나오냐.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요,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뭐 말을 해라? 말이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읽게 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으면 좋겠다. 잠언을 읽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잠언을 하나씩 또박 읽어보면요, 인생 바뀝니다. 근데 똑바로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똑바로 안 읽고 있는 것 같아. 잠언을 똑바로 읽으면 바뀌는데, 말 그대로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글.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읽고 끝내지 말아라. 포럼을 시켜봐라. 한 절을 가지고 해도 돼요. 한 절. 한 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한 장 읽을 때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직은 한 절만 읽어도 돼. 한 절을 읽고 포럼 시켜보면 돼. 애들 교육이 힘들어요? 제가 진짜 힘들게 해줄까요? 제가 손대는 순간 다 피곤해져. 한 절 가지고 해도요, 그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포럼한다. 그리고 전하잖아요. 선포한다. 전도한다. 그때 내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저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찬양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늘 같이 있을 때 할 수가 없어. 아침에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막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안 들어오면 차라리 내 혼자 할 건데, 또 들어왔는데 한 명 들어왔어. 한 명 들어왔으니 또 내가 원하는 찬양 못하고 다 아는 찬송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찬양하고 싶은데 또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몰라 그걸.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찬양 믿음의 고백이 돼요. 우리 혼이 딱 살아나 버려요. 일어났는데 막 짜증난다, 막 힘들다. 저도 막 일어나면 막 힘들거든요.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바꿨잖아요. 휴대폰 제 방에 놔두고 잡니다. 알람시계, 탁장시계죠. 근데 웬일이야, 배터리가 없네. 그래가 지난번에 못 일어났잖아. 알람을 맞춰놨는데 배터리가 죽어버려. 그런데 삐삐삐삐 소리 나니까요, 와, 확실히 이게 전파를 많이 안 받으니까 몸이 회복이 되더만. 끝나고 다 모모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춥다고 여기 맺지 말고 여기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지 말라고 춥게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말, 그리고 우리 입에 파수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다베라가 뭐라고요? 불평이라고 하죠. 불평의 다베라. 불평. 다베라 하지 말고 떠나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베라 말고 뭐 하라? 떠나라. 불평의 다베라가 아니라 불평이 떠나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은요, 거짓 공화국이 됐어요. 전 세계 거짓 사기, 전 세계 OECD국 1위입니다. 1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죄송합니다. 교회 목사님들끼리도 사기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번 얘기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끝까지. 맞는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애국운동 하면서도 적당히 하는 줄은 이유는 뭔 줄 압니까? 고소 고발 들어가면요, 인생 피폐해져요. 제가 왜 그걸 하냐? 저희 부친이 그러셨거든. 저희 부친이요, 감옥에 드셨습니다. 감옥에서.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1급 비밀인데 감옥에 드셔서, 제 중학생 때 아버지를 만나고 싶도 볼 수가 없어. 왜?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둘째 누이가요,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다니까. 왜? 뭐 아버지가 원래부터 시원찮았지만 면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뭐라도 영치금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신분으로 마산에 그 창원에 가면요, 그 당시에 공단 동서식품의 격리로 들어갔어. 고등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 때 이 부산 외고 아이하고 이제 일본에 있는 아이들하고 친선교를 맺어가지고 TV도 났어. 그래가지고 막 도미노 게임도 하고.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TV가 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친구들, 자기 친구야. 자기 학교야. 뭐 서울은 모르겠지만 부산, 경남 지역은 부산 외고가 제일 좋았거든. 그런데 가정이 어려우니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들어갔냐? 검사하고 싸우다가 들어갔어요. 검사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한참 6.25 때 학도병으로 있으면서도 대학생 때는 사범대 출신이잖아요. 법학 전문이에요. 법학 전문이니까 법을 공부했으니 뭐 판검사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고소장 꾸며가지고 싸우러 붙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던 인간이 그냥 쳐넣어버렸지. 장애인에다가 힘없겠다, 빼먹겠다, 또 정신문제 있겠다. 어느 날 집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니까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갔냐, 이 양반이 원래부터 잘 돌아다니신데 이번엔 또 어디 갔냐. 갔더니 잡아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얘기하면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처럼 눈물 흘릴 일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보가 뭐냐, 아버지 방에 서류야, 서류. 그걸 절대 못 버리겠어. 한이 차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전부 다 고소고발. 절대로 안 지려고 그래. 지면 안 됩니까? 돈 좀 날리면 안 돼요. 오해받으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빡빡 이기려고 그래요? 진짜 승리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한민국은요, 전부 다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의 쓰나미 속에 지금 대안 없이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거짓 사기. 그런데 이럴 때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조차도 거짓말, 잘못된 말들을 쏟아낸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침몰하고 넘어지는데, 이렇다 저랬다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가져온 불평의 답이라. 아니다. 우리는 불평에 떠나라.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소리로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